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11, 12 예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11, 12 예전도회, 우리 11 예전도회는 1969년 70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 47세, 48세이고 12 예전도회는 71년에서 75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 42세에서 46세입니다. 왜 나이만 이야기하면 웃는 거죠? 기분이 좋습니까? 나이를 확인하니까. 네. 어쨌든 40대 초반, 중반, 후반을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 교회로 치면 아주 젊은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젊은 헌신을 드리는 우리 11,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축하하고, 오늘 우리 11, 12 여전도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기도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헌신요? 기도의 헌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저는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온 땅을 끌어안고, 온 교회를 끌어안고, 온 세상과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헌신만큼 아름다운 헌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 12 여전도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로 헌신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헌신하십시다. 네, 기도로 헌신하십시다. 네.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로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라는 라이프스타일, 기도라는 습관을 빼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요즘 불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흉내를 내다 보니까 비슷한 기도, 불교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교도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다르죠.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가 자기의 바람을 투영해내는 것, 어떤 우상이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 앞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저 빌고 이루어 달라고, 어떤 그 존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절박하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절박함을 투영해내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만을 투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을 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 간절함을 안고 그냥 뭔가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 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한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한이 그냥 나타나는 여인, 그래서 이름도 한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같이 한 많은 여인을 받겠느냐, 그래서 한나, 하나면 나다, 이런 이름의 뜻이 한나입니다. 괜히 또 졸고 계시다가 나중에 누가 물으면 한이 많은 여인이어서 한나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억하시기 좋게 한 것입니다. 한나라는 것은 원래 은총이다 하는 뜻입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은총의 여인이다. 뭐라고요? 은총의 여인이다. 괜히 또 나중에 한이 많은 여인이다가 한나의 이름 뜻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이지만은 실제로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이 구약, 이 성경이 써지던 시대, 이 사무엘 상하, 이 시대에는 아주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의 세월 전이죠. 그때 이 고대 근동, 이 구약의 배경의 사회에서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한 수치였고 하나의 죄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지, 여자의 책임지도 불명치 않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그런 가혹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시대의 아들인지라 아이를 갖기 위하여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리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많은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버닌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버닌나는 모퉁이다 하는 뜻입니다. 버닌나는 모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도 한이 많았던지 이런 한나를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하여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욱더 그의 마음에 깊은 한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시면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인 버닌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격분하게 하면은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이 실로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심정, 아픔들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가 그를 보면서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일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일반 세상 종교의 기도에서도 마음의 억울함을 털어놓는 것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원통함들을 갖다 쏟아놓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을 때에 우리의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라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아픔의 문제, 나의 슬픔의 문제를 다 안으시고 내 마음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많은 상처와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와서 은총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18절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물론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나면은 막연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이 우리의 기도 뒤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막연히 그냥 내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주었겠지, 천지신명이여 누구든지 살아있다면 돌이든 산이든 하늘이든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니 들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기도의 소원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 후에 근심빛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다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해서 내 소원대로 다 해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한 대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는 결코 우리가 참되게 드린 기도라면 헛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슬퍼 보이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저렇게 슬플까? 기도했는데 슬픔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정말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확신한다면 오늘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산에 가서 내가 산기도를 해서라도 이 마을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산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쪼이고 가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무지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비가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집을 났습니다. 그 아들이 쭉 달려오면서 아빠 우산 그러면서 우산을 줍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물끄러미 보더니 아니 이런 날씨에 무슨 우산이냐. 아들이 아빠 지금 뭐 기도하러 가세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럼 우산 들고 가세요. 아빠 목사님이 아멘 그러고 우산을 들고 길을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의 이 목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우리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내가 잘 되고 싶고 나의 것, 나의 가족, 내 중심으로만 우리는 기도합니까?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인지라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그 작은 소원조차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자리에서만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의 바람만을 투영해내는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나를 헌신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내 이웃들에게로, 나에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게로, 나에게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 전 세계를 향하여 넓혀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아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면 주실까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소원조차,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소원조차도 그 목적, 그 목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왜 여기서는 별로 아멘이 없죠? 여기서는 갑자기 아멘이 이렇게 그쳤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만 채우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열방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한나는 비록 시골의 작은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암흑의 시대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가는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도 타락했고 신앙공동체도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구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온 세상을 구하는 기도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11, 12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소시민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바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11, 12 여전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또 다른 헌신은 찬양의 헌신입니다. 찬양의 헌신. 무슨 헌신이라고요? 찬양의 헌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찬양으로 헌신하십시다. 찬양으로 헌신하십시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장은 한나가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 한나는 찬양을 통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는 찬양을 너무 좁게 정의합니다. 그냥 찬양을 어떤 신앙적인 노래로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냥 나의 신앙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찬양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이 찬양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지금 자기의 체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온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번인 나의 교만을 꺾어내리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한 나를 높이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한나가 얼핏 보면 내가라고 하지만은 철저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지 우리 삶에서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한 한나의 찬양은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민족과 역사를 의식하는 여인이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아가도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역사의 결국은 주관자이신 하나님, 줄이던 자를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 온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지금 이 민족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한 여인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왕정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어렴풋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이,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왕정을 열어가는 인물로 쓰일 것이라는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아들로, 구속 역사를 이어갈 아들로 그 아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의 헌신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헌신이 우리 11, 12월 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삶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저절때기까지 한나가 데리고 있다가 그가 서원한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립니다. 22절에 보시면 오직 한나는, 1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적어도 3살, 4살 되기까지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젖을 물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래 젖을 물렸을까요? 물론 그 당시는 남양 분유도 없었을 거고 이런 좋은 분유도 없었겠지만은 이 모유를 통하여 튼튼하게 키울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 아이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의 아들은 기도로 자라나고 기도를 배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그는 이행했습니다. 1장 24절을 보시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엘리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이 있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로 하는데도 우리 손이 떨립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는데 그럼 11조가 얼마야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벌게 해주셔야 좋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했던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전히 한나는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의 삶을 드렸고 결국은 이 사무엘이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한나가 한 일입니다. 한나가 바로 사무엘과 함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한 여인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결코 그냥 미미한 헌신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한 시골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이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길렀지만은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구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고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을 길러냈고 시대를 구하는 데 쓰임받은 한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11, 12여전도의 회원들의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헌신,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헌신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는 일 하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하나,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주는 일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삶의 작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 덥고 힘든데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하여서 세 가지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헌신요? 기도의 헌신. 두 번째는 뭐요? 찬양의 헌신. 세 번째는 헌신의 삶.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한나처럼, 아니 한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여인들,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입술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의 일들을 작은 자리에서부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11, 12여전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